할렐루야.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 15장에서 그리고 16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한테 분부하지요. 이 성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도 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흘 동안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틀림없이 방언을 말았는데, 이때 절기를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자기들의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고 놀랍다. 그런데 한쪽 반응은 이상하다.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암만 해도 술 취한 것 같다. 그런데 술에 취했는데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지금까지 마시지 못한 새로운 술이 아마 생겨서 그 술에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11사도가 서서 외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가 지금 술 취했다고,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말세의 모든 백성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세가 언제냐라고 할 때, 말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40일 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승천이라 합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보내주신 그때부터를 말세라 합니다. 말세의 시작이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되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에 환난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환난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예수님 재림 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환난은 예수님의 재림, 환난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었죠. 좀 헷갈리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환난 전입니까? 환난 후입니까? 이제 헷갈립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은 환난이 있은 후에 재림하시죠. 그래서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뭐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든 만민에게 다 부어주겠다.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시겠다. 그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재림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 재림 전에 환난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 전에는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환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몇이 됐든 다 죽이는 환난.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12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죠.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과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누가 승리했대요?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장과 그 사자들이 승리를 하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이 쫓겨났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이고,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마귀가 용 또는 옛뱀, 마귀, 사단, 단어는 다른데 같은 존재입니다.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하와를 미혹했던, 선악과를 따먹겠던 그 뱀이 옛뱀입니다. 이게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존재다. 그런데 이 존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한테 뭘 줍니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활동을 하는데, 무슨 활동을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던데 베리칩이 666 표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66 표를 받을 때는 언제냐? 핵전쟁이 일어난 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짐승 환란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42개월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로 봐서는 지금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또 드리려면 사도 데살로니가 후서도 봐야 되고 여러 말씀 봐야 되는데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용이, 사탄이, 마귀가 그 짐승에게 생기를 주고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과 싸우게 될 때에 성도들이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 이마나 오른손에 표받지 않는 사람은 죽이든지, 그리고 또 표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죠. 사고 팔고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음식을 못 사게 되면 굶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인 거죠. 핍박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환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니까 흰 구름 위에 인자가 앉으셨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셨고 그 다음에
한 손에 뭘 들었더라? 낫을 들었더라. 낫을 들었더라. 낫은 뭐 하려고 들었대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려고. 그래서 알곡은 베어서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베어서 묶어서 불에 던지려고, 그러려고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신경 신앙고백 했잖아요. 예수님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고백 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 고루로 손에 낫을 들고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은 심판을 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전에 뭐가 있다고요? 환란이 있어요. 그럼 환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죠.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어떤 환란이요? 예수 믿으면 며치든지 다 죽이는 그러한 환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평화의 시대에는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분별이 안 돼. 그런데 환란 속에다 딱 집어넣으면 그 환란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알곡,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집어넣는데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부인한다. 아까 동영상 나왔잖아요.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총 들이댔습니다. 틀림없이 안 믿는다고 하면 사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얘기하고 죽잖아요. 17살 우리 아이가 그러잖아요. 이게 환란입니다. 이걸 환란이라고 그래. 이런 총을 딱 머리에다 대고 있을 때, 그때 나는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이 신앙. 이게 환란 이기는 믿음이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환란 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습니다. 이 말씀이 있죠? 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자, 9절과 10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게 되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맞습니까?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그래요. 예수 이름 부르면 되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지. 그러면 예수 이름 부르는 거니까 구원 받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 말씀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틀림없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고백했죠.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 있었잖아요. 좀 떨어졌지만 잡힐 때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끌려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박힐 때 있었어요. 십자가 법정에서, 십자가 짓기 전에 법정에서 있었어요. 멀찍이 떨어져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그 당이다. 이렇게 하게 될 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부인하는데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나는 절대로 아니다. 저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 그때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왜 그런 거 아니?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베드로는 틀림없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런데 베드로는 핍박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잡혔고 자기도 잡힐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죠. 네. 그럼 부인했을 때 그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32,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자기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끌려갈 것 같으니까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됐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지만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상태에서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 천국 갈 수 있었을까? 갈 수 없었을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누구 앞에서? 물론 사람 앞에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내게 고통을 주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걸 말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 시인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네가 나 죽인다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까 그 애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 네, 그게 바로 시인하고 부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인다 총을 들이댈 때 그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부인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틀림없이 환난 때에라고 그랬죠. 이 환난 때, 이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자, 16절, 17절, 18절 쭉 보게 되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줬는데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정조를 베풀리니 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자,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서는 기사가 있고 땅에서는 징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어떤 날이라 했습니까? 예수님, 자,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러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사와 징조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재림하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21절에 그 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조금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마태복음 24장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는 주님 재림 전에 뭐가 변하여?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럼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뭐가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 안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내지 않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나서 30절에 누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죠? 자, 30절입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30절에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보면 30절 앞에 29절에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죠. 그런데 그게 아까 요엘서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이 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 빛을 내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바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환란이 있죠.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기 바로 직전에 뭐가 있다고요?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란. 그러면 순서대로 봤을 때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 순서 맞습니까? 환란, 그 다음에 해달별이 어두워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 구름 타고 내려오시죠. 그럼 역으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해달별이 어두워진다. 해달별이 어두워지기 전에 환란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한 사람 구원받는다.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할 때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시인하는 것은 환란, 해달별이 어두워지기 전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환란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까? 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어디에서 끝까지 견뎌야 되냐?
자, 24장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주겠으며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뭐 하리니? 죽이리니. 그러면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죽이는 환난이죠. 그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맞습니까? 그 순서가 예수님께서 재림 있게 되면 재림 전에 해달별이 어두워진다. 그 전에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이는 환난이다. 그 환난 때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불러야 된다.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 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환난을 끝까지 견딘다는 얘기는 그 환난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 환난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신앙 고백했던 것을 그때도 계속 해야 된다. 처음에 한 번만 하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는 부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받잖아요. 그걸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듭난 것이 취소가 되지 않으려면 환난 때에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조금 아까 그 아이에게 총을 들이대고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 하면 산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할 때 죽이잖아요. 그때 믿는다고 이렇게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환난을 견디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데 이 믿음이 저희 능력과 저희 생각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해. 시인할 수 있어. 그런데 베드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렇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겼도 못 이겼대요. 못 이겼잖아요. 베드로만 못 이겼습니까? 제자들 다 못 이겼죠. 다 도망갔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120명이 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자아이 계집아이 앞에서도 부인했던 이들이 제사장들 높은 사람들이 협박을 합니다. 너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 예수 이름 꺼내지도 말라.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너희 말 듣는 게 옳냐? 하나님 말씀 들는 게 옳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다. 감옥에 집어넣어도 꿈쩍도 안 해. 예수 이름 부인 안 해. 계속 시인하네. 감옥에서 나왔다. 협박을 받아도 어디를 가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전하고 다니는 거. 그때는 생명이 들어온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전도하러 가기 전에 내 증인 되기 전에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이걸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권능이 받는다 그러면 예언하고 또는 신유에 치료하는 은사가 있고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이야. 100으로 잡았을 때 1%도 안 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은사는 여러분 은사 없는 사람은 지옥 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 성경에서 봤습니까? 없죠? 성령 세례 안 받아도 은사 하나님께 주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 전도하러 보낼 때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치료하는 치료하는 은사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성령 받기 전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예수 부인하죠. 환난이 왔을 때 부인했잖아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 가지고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 자기들도 잡힐 것 같으니까 도망가죠? 부인하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부인 안 하죠? 시인하죠? 그래서 은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은사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받게 되면 부인했던 사람이 시인하는 사람으로, 환난 가운데 부인했던 사람이 시인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얘기죠. 그것은 베드로가 사도들 때문이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임하신 성령 때문에 그랬더니, 성령이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을 오늘은 단원 못하고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우리는 소계시록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면서 25장과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 재림하기 전에 이러이러이러한 징조가 있다. 징조만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는 절대 모릅니다. 이단들이 날짜 계산해가지고 다 틀렸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절대로 그 날은 모른다. 36절, 24장 36절 읽고,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그 날을 아시는 거예요. 다만 24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러이러이러한 징조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대신 절대로 그 날짜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인간들이 날짜 계산했어요. 그걸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날짜를 받았더라도 그 날짜에는 안 임하시겠지. 제 생각이지만. 왜 그럴 것 같아요? 모른다 했는데 그거 알게 되면 하나님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예수님 말씀 맞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날짜 안 와야 되지. 그래서 100% 안 오시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주님 말씀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환난 후다. 환난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없어도 되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안 보내주셔도 되죠. 그런데 베드로 예를 보니까 성령 받기 전에, 보혜사 성령 임하기 전에는 베드로 뭐 했다? 환난 못 이겼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이겼다 못 이겼다? 이겨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은사 얘기가 아니고 환난을 이기느냐 못 이기냐,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이겨야 주님 재림 때에 알곡된다 했죠. 그러면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빵빠레 울리잖아요.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할 필요가 없어. 환난 전에 예수님께 재림한다면. 그런데 베드로를 보니까 못 이기는 게. 그리고 그럴 것이라고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권세자들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수님 부르죠. 시인하죠. 어떤 사람도 성령 받으면 내가 부자 되나? 그건 아니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부자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직 뭐에? 영혼에 초점이 맞춰.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것인가? 알곡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맞을 준비해서 내가 영혼 구원 받을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기름 준비해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환난을 이길 수 있다, 통과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 준비 얘기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넘어갑니다. 열처녀 비유 나옵니다. 24장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 했죠. 그래서 말세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할 때에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기름 준비해야 된다. 14절부터 30절까지 뭐 해야 된다? 달란트 남겨야 된다. 31절부터 46절입니까? 마지막 절까지 뭐 해야 된다? 양육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준비시키는 종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 이 종은 복을 받는데, 이 종이 천국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천국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네, 여러분 바라는 거죠. 설마 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천국 가면 안 돼, 이런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 마태복음 25장 가르쳐야 되겠죠? 이걸 가르치는 종은, 이걸 준비시키는 종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준비시켜라. 그 첫 번째 준비시킬 것이,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준비시킬 것이 기름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름 준비. 자, 25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중요하죠. 그때의 천국은, 자,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죠. 제자들이 물어봤죠. 징조에 대해서. 언제 주님 오십니까? 재림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쭉 설명한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서 그때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주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주님 재림의 때인데, 이 재림은 환난 후입니까? 환난 전입니까? 환난 후에 오신다 했죠. 환난 후에. 환난 후에 재림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목적이 있다 했죠. 그것은 뭐하라? 손에 못 들었다, 낯 들었다, 뭐하러 오신다? 알곡 고르러 오신다. 알곡과 쭉정이 고르러 오신다. 재림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도.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목적이 뭐냐? 그거는 알곡과 쭉정이 고르러 오신다는 얘기죠.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환난 후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 때에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예수님 재림할 때 열 처녀와 같다. 천국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사람 못 들어간다. 이 사람이 알곡이, 이 사람은 쭉정이다 라는 것을 25장 1절부터 13절에서 기름 열 처녀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신랑 나오죠. 신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누구냐? 신랑이, 자,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신랑이 누구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빠뜨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한대요? 성도들을 뭐라 했어요? 여기서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 그리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 한 남편, 신랑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성도들을 중매하는 것이 바울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심정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신랑 대신 예수님께, 남편 대신 예수님께 정결한 처녀로서 주 맞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주의 종이다. 할렐루야. 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러면 열처녀는 여기서 정결한 열처녀니까 성도들이죠. 누구를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들. 신랑을 기다리는 어떤 처녀? 여기서 보니까 정결한 처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정결해야 되잖아요. 정결해야 되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 아내는 고멜이라는 여인인데 음란한 여인. 예?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음란한 짓 하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그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백성이 음란한 고멜과 똑같다. 그런데 돌아올 때마다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아무리 더러워도 돌아와.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지금 잘못하지만 돌아와요. 돌이키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 그런데 아가서 봐요. 아가서 보게 되면 솔로몬과 술람매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은 누구를 의미해요?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술람매 여인은 신부 된 성도들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요, 이 술람매 여인은 순결한 여인, 정결한 여인,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 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정결한 처녀만 알고기라 해. 정결한 신부만 내 신부다 그래. 더러운 신부는요, 애복이 더러워져 가지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래요, 애복을 날마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다. 문들을 향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 사람이 깨끗한 처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한 신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만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맨날 여러분 회개만 하고 그러지 말고, 회개했다는 얘기는 다시는 그 죄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데 죄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그래서 그게 값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그 회개는 안 받아주실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다시는 그 죄를, 그 죄 생각만 해도 이가 갈려야 돼.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저 죄 가지고 내가 지옥 갈 뻔했다. 절대 이제 그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끊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신부가 정결한 신부지.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열처녀가 있어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열처녀는 성도들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근데 열처녀 중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어요. 5사람은 미련한 사람, 5사람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 10사람이 등불을 켰습니다. 자, 등불을 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등불을 켰다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하루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그러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 예. 그래서 결혼식을 언제 하느냐? 혼인식을 이 저녁 6시부터 시작해요.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니까 신부는 뭐 해야 되느냐?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등 들고 기다려야 돼. 예,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신부는 어두워진 밤에 먼 곳에서 자기를 데리러 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기다렸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켰다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등불을 켰다는 얘기 말은 무슨 말이냐? 신부 입장에서 당신이 내 주인이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고 남편이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라고 그 표시로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 안 켜면 안 되겠죠. 반드시 켜야 되겠죠. 반드시 켜야 되겠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 켜고 주 맞을 준비하고 있지. 신랑 맞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고백 안 한 사람이 예수님 오시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고 믿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뭘 들고 있다? 등불을 켜고 들고 있다라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거듭났다, 이 뜻이 등불 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등불을 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섯 처녀가 못 들어가는 것은 등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설명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사람은 등불을 켰기 때문에 들어간다. 맞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 얘기도 맞아요. 얘기도 맞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간다. 틀림없이 맞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고백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 맞죠?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맞으려면 등불을 켠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안 켠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10사람 다 등을 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이 안 맞다는 얘기. 좀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이해돼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할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뭐하니? 그러면 꺼져간다는 얘기는 등불이 켜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켜졌다는 말입니까? 켜져 있는데 꺼져가고 있죠. 뭐 때문에 꺼져갑니까? 기름이 떨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등을 켰느냐 등을 켜지 않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기름 준비가 돼 있느냐 기름이 떨어져 가느냐, 기름 준비가 안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기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 주로. 예. 여러분 연속극도 보면 재밌으려고 그래도 딱 끝나야 다음 주가 기대가 되잖아요. 야, 다음 내용이 뭘까 막 이랬잖아요. 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가 이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서 다음 주에 잘 들으시면 신천지 장난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순 거짓말하네,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래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할 때에 거기서 믿고 시인하는 것은 아무 때 아무 사람한테가 아니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총 들이내고 아까 17살 소녀에게 안 믿는다 하면 살려주고 믿는다 하면 너 죽는다 할 때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시인이다. 그 환난 앞에서, 그 핍박 앞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게 하는 분은, 부르게 하는 힘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노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